할렐루야. 아멘.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406장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얻어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은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비난임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어서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금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된 그리 깊은 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없는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2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 주3큐티 9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의 눈이 열려 영의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까지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로 이동하는 장면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저쪽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호수를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제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제자들은 자신의 몸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내신 문제 앞에 서며 예수님의 시험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폭풍우와 바다가 잠잠해진 후에 예수님과 일행은 다른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명시된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저녁 때 갈릴리를 출발했던 그 배가 아직도 어두운 때에 거라사 지방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네, 그렇게 도착했는데 그 어둑한 시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마구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달려온 그곳은 무덤가였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그 무덤가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남양 특집에나 나올 법한 무서운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밤중에 무덤가에서 막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등골이 오싹하겠습니까? 굉장히 힘이 세고 거칠고 사나운 상태에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다른 귀신 들린 자들,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귀신 들린 자들에 비하면 예수님한테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몇 마디 말로 귀신이 떠나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소개하며 같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누었던 귀신들의 모습,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만났던 것과 비교하면 이 귀신은 말도 많이 하고 굉장히 예수님께 저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네, 먼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은 일반 귀신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이어서 계속하는 말들이 예수님 앞에 고분고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나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 아니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여긴 내 영역이니까 나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여하지 못할 곳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귀신은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영역을 제한하려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란다라는 기도로 그 당시에 귀신을 쫓을 때 자주 사용했던 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교묘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교묘하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에게 나오라 라고 하신 상황인데도 귀신이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든지 혹은 지금 이 8절에 기록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오라라고 하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신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교묘한 말로 좀 공격 같은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기까지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아멘. 자, 이제부터 귀신의 정체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의 수가 많습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 어떤 무당이었던 분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
무당들이 이제 귀신에 사로잡혀서 신내림을 받잖아요. 근데 그 무당 중에서도 어떤 무당은 그 무당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그림을 그려놓고 또 여러 신을 그려놓고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그 사람 안에 여러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여러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더 신통한가 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한 사람 안에도 여러 귀신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전에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12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이 깨끗하니까 다른 귀신 7을 더 데려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 안에 8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이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레기온은 로마의 그 병정 한 6,000명 정도 되는 그 여단 규모의 군사들을 모아놓은 상태를 레기온이라고 표현을 당시에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고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 귀신이 한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귀신의 특성 한 가지는 머물 곳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하고 12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네, 조금 전에 읽으셨던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렇고 귀신이 지금 머물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귀신이 어딘가에 머물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는 장소가 주로 부정한 곳입니다. 돼지가 지금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돼지는 구약 시대로부터 부정한 동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던, 분류되어 있었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방 지역에 가서야 수많은 돼지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 부정한 동물인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귀신의 특징 4번째는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과 상관없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했고,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 속이는 자라는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귀신의 특징은 5번째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하던 일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결박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로부터 추방되어 있는지 무덤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5절에서처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던 상태인
것이죠. 자기 몸, 자기가 거하고 있는 것조차도 파괴해버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본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네,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귀신이 돼지에게로 딱 들어가고 나서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동화처럼 예쁘게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귀신이 들어가고 나서 일어난 일은 자신이 들어간 그 돼지떼의 정신을 잃어버려서 마치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그 돼지떼가 발작적으로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들어서 몰사했다라는 것이죠. 파괴적인 사악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속이는 자로서 주로 부정한 곳을 찾아서 머물고 한 사람의 여러 귀신이 영향을 주면서 괴롭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귀신의 활동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셔서 사탄의 모든 것이 결박되기 전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의 영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배회하다가 살아있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식의 어떤 무슨 조상신 이런 식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은 다 음부에 갇혀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의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사탄의 영향이 귀신이란 영적 존재를 통해서 사람 안에서 여러 가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또 속이는 식의 행세를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려는 식으로 계속해서 일하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같이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귀신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속이는 것, 부정한 자에게 들어가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나타나며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한 사람 안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대처할 방법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끈질긴 귀신을 만났다고 해서 고전을 하시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말씀만으로 더러운 귀신을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한 귀신이 나갔다가도 돌아와서 7 귀신을 데리고 오는 더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수천의 군대 귀신이라도 예수님 한마디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행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하며 속이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탄의 영향이 떠나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영의 것을 보고 영의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탄의 공격에 또 귀신의 영향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동역자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일들이, 파괴적인 일들이, 속이는 일들이 하루속히 떠나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땐 저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는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실 때든지 혹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나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인정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유익한 영적인 훈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기도 합주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동참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또한 내 주위에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벗어지리라.